우리 지난 주일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이단을 배격하고 또 말씀의 그 순수성을 잘 지켜냈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했고요. 또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직분,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교회들을 후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떤 사람은 처음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인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처음 사랑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 복음을 접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 매여서 전도하고 또 사랑에 매여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또 버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의미로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멈춰서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기에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죠. 교회라는 간판이 여전히 달려있고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교제할지라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기능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심한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죄이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이죠. 그 어떤 사역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봉사나 헌신과 수고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 풍성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요. 또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과 또 문제와 분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은사가 없는 자는 무시하게 되고 또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의 그 원인을 이 사랑이 없는 것, 이 사랑의 부재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인데 이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 지방의 언어이나 또 여러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 지방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이란 우리가 알아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천사의 말입니다. 이 천사의 말은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은 학습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천사의 말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성령의 또 충만함을 얻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언어는 언어 같은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이 천사의 언어다 이렇게 오늘 보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언어를 구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신비한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당시 소리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신전에서 신을 달래거나 이 잡신을 쫓는데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무당이 구슬하면서 방울을 흔들고 징을 이렇게 소리나기도 하죠. 이처럼 이 사랑이 없는 언어는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상의 모든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는 언어는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며 또 예배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 허공을 치는 소음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인가?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언어, 그 언어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보면 모든 비밀, 이 모든 비밀이란 구원에 관해서 감추어진 진리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있기 전, 그 700년 전 사람이지만 마치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고 예언하는 것, 모든 비밀입니다. 또 모든 지식이란 계시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교사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쳤고요. 또 오늘날 목사들이 또 성경을 연구해서 또 가르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온유한 그런 비밀을 깨닫고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성경의 깊은 그런 진리를 깨닫고 설교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분명 대단한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0이라는 숫자는 100을 곱해고 1000을 곱해고 만을 곱해도 0만 만들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없는 능력은,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 내가 가진 그 모든 능력과 지식과 믿음,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작은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사랑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헛되고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초대교회 이 구제와 헌신, 이것을 중요한 그런 미덕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밭이나 집을 팔아서 이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이 바나바 역시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준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를 하고서도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자신의 만족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구제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런 조금의 유익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3절 하반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몸을 내어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방 종교 가운데요, 자신의 신앙을 가시하기 위해서 몸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철학자들은 자신의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잘못된 명예를 위해서 죽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를 하고 내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구제가 필요 없고 봉사와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며 또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런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권사님, 예성이와 또 예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요, 저녁에 또 씻기기도 하고 또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시죠. 최 권사님 이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봉사나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도 하고 끝말잇기도 있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사약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마음을 쭉 정성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동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 역시 그 뿌리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 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이 교회에 다닌다고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이것이 거짓인가? 진리인가? 예수님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있는가? 이것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사랑입니다. 두 글자,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이란 행하는 것이고 또 지키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 행하고 행하지 않고 지키는 것, 이런 행위로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독생자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0,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고 안 하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속을 때가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 나는 쉬지 않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를 채울 만한 그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죠. 사랑을 잃은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사랑을 잃는 것은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가득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은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각 기관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랑을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을 봐도 잘 나타납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사랑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고요. 그분 사랑에 내가 잠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한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0,000달란트를 사함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달란트, 1000달란트 빚진 자들을 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흘러와서 내 안에 채워진 것이고 또 그 사랑은 내 주변 사람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사랑. 우리 이런 사랑을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돈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 대신에 돈을 넣어서 읽으니까 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좀 와닿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 무슨 돈도 아니고요, 성공과 성취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 나눈 내용 우리 5가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언어는 소음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지식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세 번째,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네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이다. 신앙생활은 어떤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 있다.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온전히 내가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난다.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삶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의 성취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기쁨과 또 감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 사랑에 온전히 나를 던져 넣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사랑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